영혼의 쉼터에 오신 여러분, 싱그러웠던 5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 드리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행동들을 회고합니다.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의 자리로 선택하심에서 그들의 찬양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위엄 있는 통치로 인해 열방이 찬양하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길고 내용도 다양하지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셨음이 현재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 앞에서 고민하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어요. 1절로 2절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지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체험했어요. 대적들을 상대할 때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맞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승리는 그의 힘이나 강함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어요. 3절로 4절은 이상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의인이란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한 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갈망하는 경건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승리와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겸비하신 완전한 통치자이십니다. 5절과 6절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고아와 가부는 실제적인 고아나 가부뿐만 아니라 그 같은 형편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고독한 자는 버림받은 자들을 대표합니다. 인간은 병들거나 실패하거나 압제당할 때 고독하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호와 위로를 베푸십니다. 수금된 자는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요. 악한 습관과 죄의 노예가 된 자들 전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버림받고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7절로 10절은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배려하시며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저주가 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때를 기억해냅니다. 언제나 앞서 인도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광야같이 험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2절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내밀고 바다 가운데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순종함으로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넜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승리를 축하하며 기뻐했어요. 이에 다윗은 승리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13절로 16절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윗은 13절에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양 우리에 누워있는 목자와 황금빛으로 빛나는 비둘기에 비유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번영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살몬의 눈처럼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어떤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17절로 18절은 시온을 거처로 택하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임재하셨어요. 시온산은 웅장한 바산의 산들과는 달리
낮고 자랑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병거가 시온산에는 천천이나 만만이나 있다고 17절은 증거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시온산은 영화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잠깐 계시지만 이제는 시온산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19절로 23절은 백성들의 괴로움의 짐을 대신 지시며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여러 형태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모든 역사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일하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의 짐을 대신 지시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21절에서 하나님은 대적의 머리를 깨뜨리시는데 이는 이방의 우상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24절로 31절은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백성의 원수를 징벌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그의 백성과 개선 행진하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적들을 정복하게 한 것은 열방이 하나님의 발 앞에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왕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32절로 35절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인해 찬양하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그들 위에 머물렀고 큰 승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직접 겪었던 수많은 전쟁과 위험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하셔서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